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귀한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좀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의를 다지는 그러한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먼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여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잘 준비되어 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점검하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시기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실 그 부흥의 모양을 잘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간 한 주 한 주를 잘 준비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쭉 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35번의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한때 이 유럽 교회에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 내에서도 어떤 오류가 있었는가 하면 이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식민주의자들이 열등한 민족들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침공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땅을 차지해 가면서 그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가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들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지를 정복하고 또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필요한 것이겠지만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렇게 좀 이렇게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 성경의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교회나 또 선교 단체가 있었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오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또 잘 해석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지금의 시기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정복해 가고 넓혀 가자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없지요. 저 또한 역시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시대의 비극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알아왔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런 전쟁을 왜 지시하시는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정복해가고 싸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신학자들은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땅을 외적으로 정복해가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그 이유가 더 크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거기에만 이렇게 무게를 두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양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서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균형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삶 속에서도 치열한 전쟁 속에 살고요. 또 영적으로도 전쟁 속에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될 것이고 또 믿음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들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가 또 다시 한번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이렇게 건너가라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이고 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성전의 다른 일들을, 성전 봉사들을 담당했지요. 그리고 성막을 이동시킬 때나 행진할 때나 언약궤는 규정상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렇게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이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 뒤를 쫓으라. 이게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도 없어졌고요. 또 불기둥도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라갈 수 있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멈추어 서고,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사막에서 어떤 광야에서든지 밤을 지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딱 맞는 이 실제적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교회가 잘 정하여지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시 기다려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다른 교회에도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준비케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기억하고 잘 이전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다시 정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또 충족하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멈추어서고 어떻게 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마음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때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예람들 교회에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먼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삶의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갈라지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삶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눈에 띄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하실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메게 하시고 발을 탁 디디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예?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인가요? 예. 어디 이제는 뭐 마스크도 벗고 너무 자유스러워지니까 뭐 10,000명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10,000명 이렇게 규제를 하고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한 3만 명이 몰려서 예, 압사 당하는 사람이 뭐 한 50명 나왔다 그러죠. 예, 사람들이 몰려서.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이렇게 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쁨에 막 쫓아서 막 가까이 나아가겠죠.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막 건너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간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000규빗, 2,000규빗 정도라고 한 규빗이요.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충 세보면 뭐 평균적으로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면 한 980 정도 되나요? 예, 그래서 한 1,000m 정도,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로부터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한 거리를 두고 빨리 쫓아서 건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막 필요성을 느끼는 백성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예, 언약궤는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언약궤는 특별하다. 그러니까 언약궤의 신성함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 그 안에 담겨 있는 물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섬길 때마다 잊어버렸던 그것을 볼 때마다 잊어버렸던 마음들, 신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예. 그래서 언약궤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당에서 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 언약궤를 이렇게 실어놨는데 언약궤가 뒤뚱뒤뚱하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붙잡죠. 예, 당연히 붙잡습니다.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겠습니까? 혼나야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겠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만큼 거룩하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줄고 밥을 못 먹고 모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닐 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 믿음의 간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복해 가야 할 가나안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전의를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거리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멀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멀어지지 말라. 간격을 잘 유지하려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군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처음에는 가면 왜 이렇게 오른발하고 오른팔하고 같이 움직이는지, 앞으로 가! 그러면 같이 움직이죠. 발 바꿔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요즘에도 하나요? 하겠죠? 제식 훈련. 기본이니까. 그죠? 그 많은 그 동료들이 같이 발을 맞춰서 줄을 오와 열을 맞춰서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각기 다 각자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와 열을 쫙 맞춰서 탁탁탁탁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발의 보폭도 다 틀리고 다 모양이 다 틀리니까 어렵죠,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맞추어집니다. 처음에는 신경 써야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맞추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 그렇게 훈련하라.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 지금 우리는 그런 훈련의 시기를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더 큰 싸움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하고 주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가 특별하다. 우리가 주목하여 따라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언약궤가 맨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가는 것을 보면서 저것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그런데 한 1km 정도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4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의 해답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들도 사실 학교를 다닐 때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배우거나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더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전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이게 한 몇 주 동안 생목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주 동안은 괜찮은데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못하였음이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교회를 바라볼 때 기억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에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꾸 되뇌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이 없다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분명한 말씀이 이 말씀에도 담겨져 있는 것.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 제사장들의 뒤를 내 삶의 신앙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멀어지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잘 주목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삶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히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결에 대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외적인 성결도 외부적인 성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든가 몸을 청결하게 씻는다든가 여인을 멀리한다든가 하는 이 외적인 성결도 담겨져 있지만 무엇보다 내부적인 성결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영적인 성결. 그러니까 영적 성결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익하게 주셔서 그 순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고 깊은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의 반대말은 어떤 불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결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모르게 부인하며 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교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야 하는, 내려놔야 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늘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을 다 멸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 몰아내 주실 것이라,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주목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우리는 누구에게나 교만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교만이 불만을 낳고 또 대안이 없는 비판을 낳고 분열을 낳고 분란을 야기하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새벽을 깨우고 금요 철야를 하고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 성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다른 현상에, 사람들의 말에 이미 초점을 잃고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믿음의 간격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결한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안에서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2021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모습들을 잘 점검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뭐 세워진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일 때에 어떠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는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일이고, 그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담겨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전하는 단계에도 분명히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뭐 순탄치 않은 일들이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 믿음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의 마음, 또 모든 이 일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이 중심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또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을 주목하고 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안제사, 사안제물이 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 다음의 시기들을 잘 준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교회가 옮겨지고 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아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과제를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강건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다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의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사업가 일터와 계획,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따라갈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